사사기서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말 중에, 단어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샬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서로 인사를 하죠.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 이렇게 말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 이기고 돌아오세요. 환자에게 샬롬하면 빨리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어부에게 샬롬하면 만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건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적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사전에 기록하는 사전적 의미는 평화이지만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는 그냥 평화라는 단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저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화라고 기록했지만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 평화, 평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삶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자를 접수합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하죠. 자, 그런데 요즘 대기업에서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도 희망퇴직을 접수하게 됩니다. 말이 희망해서 원하는 퇴직이지만 불려가면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희망퇴직이라고 하여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렇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샬롬, 평화, 평강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은 행복한 삶, 평강, 평화, 평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 이 샬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샬롬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에 19살 김명은이라는 여학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고 어머니는 간경화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잘합니다. 고3이 되었어도 주말에 청소, 빨래하고 남은 시간에 2살 터울의 남동생 공부도 봐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롤모델은 이 여학생의 자신의 롤모델이 누구이냐 물었더니 안마사였던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아빠가 자랑스럽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현대판 효녀 신청이었던 이 김명은 양에게 2015년 연말 2가지 선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천문화재단에서 주는 심청효행 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한의예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불행하지 않아요. 사치는 못해도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돈 많고 건강한 부모의 딸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과 집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좋은 뜻이라도 주변에서 무심코 하는 불쌍하다라는 말은 듣기 불편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마 이 여학생의 마음속에는 그 어려운 환경, 모든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말했고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불쌍하다고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기쁨,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였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는 늘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할 적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가 하면 집에서 살기보다는 동굴에 깊은 산속에 산성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뺏어갑니다. 열매 거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남겨두지 않고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갔더니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즙 틀은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발로 짓이겨서 포도즙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밀 이삭을 포도즙 틀에서 손으로 뜯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 밀을 추수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니까 포도즙 틀에서 손으로 뜯어서 밀 이삭을 추수할 정도로 겁쟁이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드온이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3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농사만 지으면 싹 다 뺏어가는데 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는 또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불평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길 원한다. 너를 사사로 지명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두려운 사람에게 숨어서 미리샵을 타작하는 사람에게 사사로 세우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사로 세움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나를 사사로 세우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17절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다면 고기를 좀 준비해라. 무교병을 준비해라. 국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그걸 가져오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라. 무교병을 얹어라. 그리고 국물을 다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랑 비슷합니다. 단을 쌓고 재물을 얹고 물을 흥건하게 적시죠. 그럼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기드온이 그 바위 위에 무교병을 얹고 솥불에 담은 고기를 얹고 그리고는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불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 누군 줄 모르다가 그제서야 표징을 보고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들지 못했고 뒤돌아서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였으니까 슬프게 된 거죠.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2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라. 슬프도소이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닫게 된 기드온, 그리고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 미디안 대군을 맞이하여 전쟁터에 나갑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미디안 대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달은 그 겁쟁이 기드온, 숨어서 타작했던 기드온, 의심 많았던 기드온,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드온, 겁도 많았고 불평이 가득했던, 의심이 가득했던 그였지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두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동네 다닐 때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 볼 때마다 샬롬, 샬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더니 한 3개월이 지난 다음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식사나 한번 하시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더니 식사하자고 하니까 뭐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 왜 밥 먹읍시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여서 3개월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는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도 탄식하고 친구들도 탄식하고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날 그 병원에서 들은 건 당신은 3개월 뒤에 죽을 겁니다. 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가득했는데, 죽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다가 그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죽일 놈이 아니라 살 놈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살 놈, 하루 종일 내가 들은 건 죽는구나, 3개월 뒤에 죽는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다 죽는 것만을 이야기했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 길을 가면서 살 놈 그러더랬는데,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로부터 3개월 전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설교를 듣고, 의사가 말한 3개월 뒤에 죽어야 되는데 3개월 뒤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하고 식사를 하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살놈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교회에 나와서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던 중에, 의사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3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아요. 여전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의 이 샬롬, 평화라는 그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저 평화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망갔다고, 부인하였다고, 배신하였다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 또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염려가 많습니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도 날마다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그저 자기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평강이, 내 안에 평화가,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형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였습니다. 30일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30일 동안만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에 오자마자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자굴 속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었기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되고 숨어서 해도 되고 모른 척 해도 되고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여호와 평강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에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포기해야 하나요? 불평해야 하나요? 싸우기만 해야 하나요? 열받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야 하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폭행해야 되나요? 다 때려 부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서 악한 방법을 표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기도원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고 표징을 보여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셨더니,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를 주셨더니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원과 함께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속이
답답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다.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쁨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불평했던 기도, 겁쟁이였던 기도, 원망했던 기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고 참 속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하여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축복을 받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